두 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죠? 예. 아니면 말고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우며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에 아마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 그러함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내함을 모르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매우 포악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종류도 또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강도, 살인 등등의 좋지 않은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범 지역이 있고 그래도 좀 안전한 그러한 지역이 있다, 그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안전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을 그러한 지경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연령도 점점 더 어려져서 10대들, 그리고 아주 어린 10대들, 13살, 14살 이러한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악하다 그렇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분명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치는 비록 몇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실상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회봉사단체들이 있고 그들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그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세상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교화시켜야 하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화되어 갈 때에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사회 봉사하는 것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로 교회는 결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남겨두든지 간에 이 세상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쉬이 없어지는 이 세상을, 곧 없어질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것, 좋은 세상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의 사명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바울을 후송하는 임무를 맡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노베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태워서 성경을 보시면 시돈을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큰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시아 해변을 운행하던 그 아드라무떼노 배보다 훨씬 더 큰 배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다른 이 미항이라는 곳은 한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으로 영어로도 Fair Hav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경치가 좋고 휴식하기에 좋았던 그러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경치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그러한 항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미항에 다다른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의 속죄일로서 현대력으로는 10월이 훨씬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지났다 하는 것은 곧 겨울이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고 대신 겨울을 지낸 뒤에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어느 한 곳에 내려서 겨울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머물 만한 그러한 곳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만 있겠어요? 다른 배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항구는 작은데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가, 겨울을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닉스라는 곳이
좀 더 큰 항구고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닉스까지 항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여러 곳을 여행한 경험으로 볼 때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후에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는 과정만 보아도 쉽지 않게 항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배가 더디가 천천히 갔다는 거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항까지 가는 그 과정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여행의 경험이 있던 바울은 항해가 위험하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는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까지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배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가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운명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 위태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미항까지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비록 이들이 미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택한 베닉스라는 항구, 사람들이 가기로 선택한 그 베닉스라는 항구는 미항에서 약 5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는 차로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고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배로 몇 시간만 더 가면 한 2-3시간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어디서 잠깐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여기보다 조금만 더 가면 한 50마일만 더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거길 가겠죠. 제가 이번에 차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아이들 때문에 자꾸 들러야 되는데 어떤 데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열쇠 들고 가야 되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저희 여자 아이들이 파리만 나와도 거기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30마일만 더 가면
거기에 큰 대도시가 있고 거기에 더 많은 화장실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니스까지 가기로 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정은 사실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항해를 막기 위해서 이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선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 이 세상이라는 배는 결국 파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결국 파선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배는 결국 파선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파선하지 않을 방도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상 일에 대해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일 뿐이며 이상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문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파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도 아니요 교회의 사명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존재할 뿐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전문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대통령이 되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수도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이 나보다 똑똑한 국회의원이 없죠. 역대 대통령 중에 나보다 더 지식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법칙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은 50마일밖에 되지 않는 뱃길을, 그것도 해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항해하면 충분히 베닉스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멀리 떠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해변을 따라서 50마일만 올라가면 좀 더 큰 항구,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항구가 나오는 겁니다. 해변을 따라서 50마일 가는 동안 무슨 큰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쉽게 베니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요,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 하고요,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퀼로가 합쳐진 말로 유라굴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북동풍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를, 우리말은 유라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노스 이스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동풍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배들은 모터를 달고 항해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항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배들은 돛을 달고 바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동했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남에서 불어오는 그 남풍을 이용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항에서 북서쪽으로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50마일 가는 것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동풍, 이들을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북동풍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래서 배가 가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끌려 흘러가는 도중에 작은 섬,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섬으로조차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걸어두었던 그 작은 배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려서 부서질 수도 있고, 또한 선체에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밧줄로 그 배들을 단단히 묶어두고 배가 혹시 모래에 걸려서 파손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바람이 배를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람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방향을 바꾼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버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배가 무거우면 큰 풍랑이 일 때 파선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그래야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배의 운명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무거워지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말씀드린 대로 곡물을 운반하는 무역선이라고 했습니다. 곡물,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식량이 되는 이 곡물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는 곡물 외에 무역을 위해 실은 많은 상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싣고 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할 귀중품들도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삶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파선해가는 배에서 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을 편하게 해준다 생각하는 것들, 내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것을 다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며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내 삶에 풍성히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목표일 뿐, 세상을 편안하게 살거나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 이 배는 파손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탄 이 세상이라는 배는 곧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 배는 결국 파손합니다. 이 파손할 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또한 곧 파손할 배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가겠다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파손할 배에 많은 물건들을 싣고 소중한 것들을 운반하는 것 역시 다 부질없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몸을 맡기며 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파손할 이 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좀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배는 곧 파손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